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사면초가에 몰린 것 같은 다윗의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며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 옆에 있던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안전을 보증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지킴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려면 후에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의 반역에 의한 속상함과 또 슬픔과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슬픔에 처해 있는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슬픔은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31절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에게 전략적 도움을 주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기도의 고백, 입술의 고백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스파이로 보내려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한 가지씩 행동에 나섰던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고 다윗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했지만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편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이 괴와 함께 남아있기도 하고 방금 보게 된 아렉 사람 후세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6절에도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스파이가 되었던 겁니다. 36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아주 소중한 소식을 전해주는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맞이한 상황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들까지도 함께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여전히 중요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중요하고 내 삶만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다윗의 상황처럼 어둠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